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말씀부터 37절로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37절로 39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낮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한 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도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은총과 치유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정말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정말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담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소리내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치유를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23장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 남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성, 종교성,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화를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방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치적 의욕을 가지고 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화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정치적 어떤 때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 목적이 정말 교회 부흥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명목을 삼거나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그 전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눈먼 인도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드리는, 성전에 예배하는 성전보다도 제단보다도 제물에 눈이 멀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적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회양과 그다음에 박하와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정말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욕 속에서 10의 1조라는 개념, 정말 하찮은 것까지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심에 너희는 따라서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겉과 대접은 깨끗, 그러니까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이 더럽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는 탐욕과
그다음에 방탕으로 가득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시체와 더러운 뼈들이 가득하다. 회칠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번째, 지난 시간에 마지막 번째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지만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조상의 선지자의 피를 많이 흘렸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과 독사, 새끼라는 단어는 결국은 사단의 새끼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진노를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혜자를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이 보낸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부터 현세부터 계속적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때도 안 받고 지금도 안 받고 앞으로도 안 받는 그런 모습.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는 뭐가 당한다 그래요? 결국은 그의 피값을 통해서 너희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화의 부분인데요, 오늘 3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걸 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한 이 말은 어떤 뭐 감탄적인 어떤 의미도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의미는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좋은 상황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마음이 아픈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이게 감정적 표현을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이 뭐라고 표현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요,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마태가 이렇게 썼느냐? 당시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해요. 유다주의. 그다음에 종교주의, 또 종교 중심주의. 그러니까 종교적,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34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와 지혜자, 서기관들 보낸다 그래. 보낸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적 현재형으로서도 지금도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그다음에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계속해서 사내들인이라는 권력기관, 이 자기네 공동체 권력기관을 통해서 정말로 로마가 사실은 원래 사람을 죽이거나 채찍질하는 것은요, 이 유대주의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만?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묵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묵인 가운데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채찍질 가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이 사내들인 공인의 권력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암탉이 시편 91편인데요.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 91편 4절부터 한번 우리가 정말 이 7절 말씀을 쭉 해서 보면은 그 의미를 날개 아래라는 그 날개 암탉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4절부터 보겠습니다. 91편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예, 그의- 제가 예.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백성들이 그 날개 아래 그 날개를 통해서 뭐요? 덮으시리니 그래요. 그 다음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예, 날개 아래 피하니까 그의 진실함은 성방패.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 다음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암탉이 날개를 아래 병아리를 품같이 그렇게 품으셔서 연병, 흑암, 그 다음에 놀램, 그 다음에 황폐케 되는 파멸 이런 것들이 천지는 다 넘어지지만 너희 이 안에 품은 자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는 말을 표현해요. 몇 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실적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많이 면밀하게 확실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보통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또 보내고 이것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촉구와 강구와 또 하나 그 속에 가장 큰 게 그렇게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진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때려버리고 다시 바꾸고 그러면 될 건데 계속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사랑이에요. 기다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기다렸는데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게 애통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부르짖음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죽이고 오히려 치고 돌로 치고 그렇게 돼서 너희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해요. 이 말은 오히려 더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더 완악해지고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이 집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집은 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집이 오이코스라는 집을 쓰는데 보통 이 단어는 집에다고 쓰지만 또 하나 쓰는 장소가 뭐냐면 성전, 나라, 가문이라는 의미를 포함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라와 집과 나라와 성전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파멸을 황폐해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AD 70년에 여러분 티토스에서 예루살렘이 그만 없이 다 쪼개지고 핍박과 멸망당할 때 자녀들이 그냥 이건 남녀노소를 말미암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 뭐예요? 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멸망이 올 것이다.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너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21장 9절 부분에 보면은 21장 9절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실행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입성문이잖아요. 21장은 잠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자기 겉옷을 빨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런 장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결국은요 완성하는 심판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알아듣죠. 지금은 성경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주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이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찬송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영적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7가지 화입니다. 그들의 이것이 바리새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뭘 봐라? 나도 바리새적 이 모습들이 내 속에 습성 속에 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이것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하라? 나는 바리새적 사고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하신 그 의도 24장 3장 말씀 속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 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로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해야 돼. 그래야만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줄 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